할렐루야. 고백합시다. 거룩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 찬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뭡니까? 기회라는 것은 기회의 신. 그래가지고 뒤통수가 없고 민머리다라 그랬죠. 앞머리는 무성한데, 그래서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는 게 기회라고 하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우리가 음악에 보면 뭐 크레센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장장장장장장장장장 탁 분위기가 막 고조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맹인을 고친 사건은 어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맹인을 고친 사건이 나타났죠. 여리고 안에서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사건이죠.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5km 정도, 3, 4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저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되니까 한 1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까지 계속 동동동동동동동 올라가는 겁니다. 분위기가 업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어디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 가까이 왔어. 눈에 저만큼 보이는 거죠. 야, 저기가 예루살렘이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이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되, 여리고에서 주님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기적으로,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회개의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 뭐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걸 다 내려놓고, 가장 큰 열매는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인격의 열매를 보통 성경은 성령 열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그야말로 주님을 만난 자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비유를 더 이어서 하나 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라라.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게 하면 저 로마 저 군인들 싹 그냥 물리치고 단칼에 물리치고, 왜? 그분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니까 그 이적의 능력으로 쫙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기대에 부응하여서 주님이 탁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무리들은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끄러워,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줄 알아? 탁 이런 거잖아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쟁취하냐, 국민의힘이 쟁취하냐. 탁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저 국민의힘 때 벼슬 먹었던 애들 다 내려와, 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가는 길을 감히 누가 방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 향하여서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 비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아니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야? 탁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마치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자기 몸 아픈 곳에 손 얹어서 막 안수해도 막 흔들며 막 이렇게 해서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몸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러니 뿔따구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전부 다 중심이 나야, 나. 내 생각에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만 돼. 그래서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어때?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철저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뭐예요? 철저하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믿음이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이야.
그래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자기중심적인 기둥의 믿음의 축이 어디로 잘 옮겨가요? 주님 중심의 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지막 정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찌하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했는데 주님 뭐야?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니 어떤 귀인이 왕위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중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미워하여서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어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들여왔어.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10명을 한 사람씩 다 한 문화씩 줬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첫째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문을 남겼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한 문화라는 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장정이 3개월 동안 일한 그런 값어치예요. 3개월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번 사람은 300만 원일 깨고 한 달에 1000만 원 번 사람은 3000만 원일 깨고 어찌하든 그렇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배 이익을 남긴 거죠. 10배를 장사한 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첫째, 잘했다. 뭘 잘했다는 겁니다. 첫째, 순종에 대한 대가. 순종을 잘했다는 겁니다. 둘째, 최선을 다한 것을 잘했다. 셋째,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긴 것이 잘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여러분 3개월치 월급이 우리 주님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조그만만 주신다고 얼마나 많은 것, 큰 걸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크다라고 보이지 않죠. 너 큰일 했구나. 어머나 이 세상에 이렇게 큰일을 했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그것도 작은 일이죠.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최선을 다할 때 한 문화를 남겼든 두 문화를 남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해서 일을 하면 반드시 남겨지게 돼 있어요. 이걸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인데요.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에 맡겨준 것이다라는 청지기 의식.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배웠죠. 내게 있는 재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요구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 핑계 대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그런 사람들 땅에 묻어두은 자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2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수고는 쌓아뒀다는 얘기 뭡니까? 기회를 잡지 않았다,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우리 에베소서에 있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라 라는 얘기죠.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서 활용하고 선용해서 이익을 남기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어떻게 아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수건으로 쌓아뒀어. 그러면서 주인을 오해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이혼해야죠. 어떻게 삽니까?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에 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만큼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또는 심어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농부라는 얘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장을 붙들어 주셔서 뛰게 만들고 우리 피가 돌게 만들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도 어때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자, 이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오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 첫 번째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 이제는 왕위를 가지고 올 두 번째 오심이 남아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그야말로 만왕의 왕으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미 왕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다시 오심, 그때는 주님이 만왕의 왕인 것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것이 뭡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우리를 부르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김집사,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너가 가지고 뭐 하다 왔냐?
너 어떻게 사용했냐?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찾으실 때 주여 저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주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한나이다 라고 내어드릴 때 그게 비록 본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용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했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전을 그대로 주어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냐고 묻어뒀다면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오해하였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겠느냐? 그리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미 열 문화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26절 같이 합독합시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다. 관심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면 우린 주의 일이 보이게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사랑이 없으면요 무관심 할 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진정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오리까? 2026년 주님 나에게 주신 또 다른 한 해의 시간이 기회로 주어질 때인데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반드시 물으실 날이 있다.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때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최선을 다하는 부류, 하나는 핑계대는 부류. 전 여러분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활용해서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우리의 일생을 주셨습니다. 일생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어때요? 기회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 그 기회를 방치하는 사람, 그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한 문화를 남기든 두 문화를 남기든 우리 주님께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감람나무로 비유하잖아요. 포도나무가 주님께 유익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포도나무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냥 버려져서 땔감으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이익을 남겨드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